5장 12절부터 14절.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물 주는 이와 심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울이 뛰어나고 아볼로가 대단하고 또 베드로가 대단하다고 초대교인들이 여긴다 할지라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 주는 이도 좋은 물을 주기 때문에 대단할 수 있고, 또 심는 이도 그 심는 수고가 대단하고 잘 심기게 하는 노력도 대단해서 누구는 바울파다, 누구는 아볼로파다, 누구는 게바파다라고 베드로파다라고 할 만큼 물 주는 이와 심는 이도 대단히 정교하고 영역과 영감이 있어야 잘 심고 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과소평가할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라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3절까지 예수가 멜기세덱의 반차, 그 계열을 쫓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막 했는데 더 자세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듣는 이 믿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기가 대단히 둔하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 영적으로 매우 어린아이와 같아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는 이 설명을 잠깐 멈추고 매우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은 유대인들, 이제 곧 배교할 위험이 있는 이들을 향해서 탄식하며 답답해 여기며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가 이렇게 오래가 됐는데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쳐서 지적으로 깨닫게 하고 결국에는 영적으로 큰 감동 감화시켜서 자신들과 같이 큰 헌신자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탄식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한 그 연수가 길면 길수록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선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영적인 그 상태를 구분하는 기준이, 물론 기도도 영적 성장의 척도로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 믿은 유대인들이 왜 배교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느냐, 이런 영적인 상태, 어린아이가 되고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한 영적 상태의 그 판단의 기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심령과 이것을 전하는 심령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둔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도 둔한 사람을 보잖아요. 이게 가정생활도 참 어렵고 직장생활도 어렵겠다 판단하잖아요. 바로 영적으로 둔하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11절에 둔하기 때문에 내가 해석하기가 어렵다, 설명해 주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듣기에도 둔한데 무슨 이거를 남한테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자기도 지적으로 영적으로 이거를 듣기에 둔한데, 둔하지 않으면은 듣는 즉시에 감동 감화를 받아서 정말 인내하고 결실할 겁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들어봐, 내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들어봐, 너무 은혜로워. 자기 자신도 막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할 텐데 둔해버리니까 지적으로도 둔하고 영적으로도 둔해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맨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예수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의 그 초보의 이상을 벗어나지 못해서, 초보를 벗어난 말씀을 지적으로도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도 듣지 못해서 둔감하다는 겁니다. 장성한 자는, 이 어린아이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된 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적인 희열만 느끼고 머물렀거나 아예 지적으로도 이해 못했거나, 들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신령한 영적인 그 체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어린아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12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장성한 자의 그 먹을 하나님의 말씀, 단단한 식물, 히브리서 기자가 젖과 단단한 그 식물을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아주 젖과 같은 말씀, 이 말씀만 먹을 뿐이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자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각을 사용해서, 의지적으로 사용해서 연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자동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냥 실행되어지고 열매되어지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깨달아서 이 말씀이 누구에게는 100배, 30배, 60배로 나오기까지 그 사람은 그 말씀이 열매 맺기까지 인내하면서 지키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연단, 다시 말하면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주는 무엇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지 악하게 여기시는지를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자가 장성한 자인데 어린아이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젖만 먹음. 그래서 예수께서도 영적으로 내 부류에 우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가 보실 때 네 가지 영적인 상태로, 그런 사람들로 딱 구분된다는 거예요. 전혀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말씀을 받고 구원받았지만은 바로 배신하는 사람,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늘 생활의 염려나 죄리의 유혹이나 기타 욕심이나 일락 때문에 말씀이 꽉 막혀서 거기까지만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막 헤쳐나가서 끝까지 인내하고 결실하는, 지키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둔하게 듣느냐, 정말 옥토에 있는 사람까지 듣느냐,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인해서 분별함이 되고, 이 말씀을 누구에게 또 가르칠 수 있느냐,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단어의 배열로 가르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야 이게 가르쳐지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제사장은 모세의 형인 아론의 그 직계 후손만 하나님이 선택해야만 제사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제사장은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구약은 직접 대화를 하지 않아요. 직접 교통하지 않습니다. 제사장,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영적인 지도를 하고 회개를 하면은 그 제물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때로는 속죄제를 드려서 회개와 용서의 그 사인을 전달해서 이들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중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죄가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그냥 즉사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갔을 때 이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았다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한 사람만 1년에 대속죄일에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뿌립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제사장은 정말 신령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만이 피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직계 후손만 되는 겁니다.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스스로 된다, 내가 스스로 제사장 노릇한다, 그건 저주받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 양을 갖고 오거나 소를 갖고 오거나 비둘기를 갖고 오면 각을 떠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대신 이 아무개가 죄를 졌습니다, 이러한 제물을 드려서 대신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양이 죽고 소가 처절히 죽는 것을 다 보고 제사장이 하나님과 이 죄인인 사람들의 중간에서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뛰어난 대제사장을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절로 4절이 제가 드린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사람 중에 취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도 연약한 것이 아주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지은 인간들이 무식하고 알지 못하고 지은 채 유혹당한 것을 이 대제사장이 능히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능히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도 그렇게 연약함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인간 중에 취했기 때문에 자기도 죄가 있어서 이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도 속죄 제사를 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약의 대제사장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께서 히브리서 5장 5절로 10절의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도 자기가 이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의 직분을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고 이거는 히브리서 1장에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왕권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5장 6절에 저는 바로 예수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여춘 제사장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내 아들, 왕으로서의 내 아들,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 그 계열을 좇은 영원한 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면서 이 아들이 이 육신에 있을 때에 얼마나 완벽하게 대제사장으로서 인간의 대제사장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대제사장의 모습을 그가 훈련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완벽한 대제사장을 그 모습을 나타낸 것을 7절부터 10절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죄 많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서 어떠한 대제사장보다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살아나오면 우리의 죄사함을 받은 거고, 그 대제사장이 정말 거룩하고 깨끗한 대제사장이 들어가면은 바로 살아나옵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바로 즉사합니다. 그 어떠한 대제사장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군원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주 예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이거를 설명하려고 멜기세덱을 말하려고 했더니 둔한 거예요. 6장 1절로 3절에 그리스도의 초벌을 버리라고 1절에 나와 있는데, 6장 1절에 버리라는 것은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놔두고 더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 초보가 뭐냐? 맨날 회개가 뭔지, 하나님께 대한 신앙, 침례가 뭔지, 안수가 뭔지,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맨날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머물러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장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장성하게 성장하시도록,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시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